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세히 보면 이것은 애벌레 기둥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했던 애벌레들이 무언가 다른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기둥을 올라가려면 내 밑에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을 마주치지 말고 관계도 맺으면 안 됩니다. 그저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애벌레보다 우위를 차지해야 합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해 보고자 하는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나 치열하고 힘드십니까?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시험에 붙어야 하고 성과를 내셔야죠. 그런데 그렇게 시험에 붙고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니 다 해결이 되시던가요? 그렇게 해서 이 기둥 꼭대기에 오르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오르는 이 기둥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조금 시야를 넓혔더니 이렇게나 기둥이 많습니다. 그럼 갖은 애를 써서 끝까지 오른 애벌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름에 가려, 그리고 너무 많은 애벌레 때문에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무작정 옆에 있는 애만 이겨보려고 길을 쓰고 올라갔는데 꼭대기에 가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저자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권고한다고 말합니다. 4장 17절,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원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 것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표현이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수동태. 즉, 누군가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굳어진다는 표현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함축한 말입니다. 액체 상태였던 시멘트가 굳어져서 평평해지고 찔러볼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듯이 우리들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여기서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것, 무감각해진다는 것과 방탕에 자신을 넘겨준다는 말은 놀랍게도 능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는 이 죄를 우리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한 채 방탕에, 부정함에, 탐욕에 능동적으로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새들이 당신의 머리 위를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들이 당신의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저항할 수는 있다라는 말과 완전히 반대로 스스로 아주 적극적으로 죄의 둥지를 만들어주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흙바닥을 기어다니며 나무에 오르며 그저 먹고 쉬기만 하는 애벌레를 비웃고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하겠다며 애벌레 기둥을 오르는 그들, 자신은 총명하다며 밑에 있는 이들을 비웃으면서 좀 더 고차원적인 삶을 추구하는 애벌레 기둥에 속한 사람들. 성경은 그들이 총명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자비는 없이 그저 짓밟고 오로지 꼭대기를 오르는 그들을 무자비하다고, 무감각하다고 말합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아주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기둥 끝에 있을 것 같은 그것이 나에게는 잡히지
않는 것일까요? 이 기둥 끝에 아무것도 없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른 기둥까지 올랐는데 거기도 없더군요. 여러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아십니까? 문자 그대로 빗맞음, 관역을 벗어났다는 이 표현은 죄라는 의미로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바로 관역입니다. 0점을 잘 맞추고 바른 관역을 겨냥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옛사람의 옷을 입고는 어떻게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애쓰더라도 짐을 지시더라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하실 수가 없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진리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방법, 그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애벌레들이 다들 기둥을 오르니까 나도 오르는 것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우리의 총명을 어두워지게 만드는 주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만드는 주체가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었으며 이로 인해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그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정심을 잃고 우리 모두를 쓸어버리시지 않으신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와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은 우리 생명을 떠맡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혼자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가장 높은 하늘에 메시아 예수와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던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우리인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이미 가까워졌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요? 다시 한번 꽃들에게 희망을 살펴봅니다. 나비가 된 친구 애벌레를 본 기둥 위의 애벌레는 기둥을 내려옵니다. 많이 고민했지만 확신합니다. 그리고 단번에 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바로 애벌레가 아닌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비는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부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오를 수도 있고 바닥에 내려 앉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족합니다.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원어를 다시 확인해 봅니다.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스스로 벗는다는 중간태, 즉 영어의 셀프의 개념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벗기만 하시면 새롭게 되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선물이라고,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5절 이하에 나와 있는 삶이 요구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하지 말고 진실하며 화해하고 열심히 일하여 구제하고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어려울 것 같으신가요? 아니요. 새 사람을 입혀주신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일에 초대하시고 당신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 십자가가 하늘과 땅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애벌레 기둥을 바벨탑을 내 힘으로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주신 새 사람, 입혀주신 새 사람, 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사시면 됩니다. 나비가 꽃잎 위에 앉기 위해서 꽃의 줄기를 기어 올라가고 있다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꽃잎이 얼마 안 남았다며 이파리에 도착해서 잠시 쉰다고 이게 진정한 행복이지.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 모든 것이 은혜야. 라고 하는 나비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여러분께 던진 질문, 오늘 말씀의 제목을 떠올리십시오. 왜 이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들 힘들게 사십니까? 우리를 애벌레가 아닌 나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벌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이 꽃잎까지 기어오르는 그 나비를 보고 하고 싶은 말, 그 말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날아오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존재를 바꿔주셨음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여 그 선한 일에 참여하십시오. 제가 오늘 소개한 이 책의 제목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희망이 아닙니다. 바로 꽃들에게 희망을 입니다. 25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화해하는 것도, 일하는, 구제하는 것도, 선한 말을 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모두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비가 꽃과 꽃을 연결해주고 새로운 꽃을 피우고 생명이 잉태되듯이 하나님을 본받는 각 사람이 삶의 주인된 몸된 교회를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스스로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두 가지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주장하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십시오. 기둥에서 내려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별로 어려움이 없이 나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한 사람 때문에 정말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열심히 애벌레 기둥을 오르면서 살아온 저희 집이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죄책감에, 그리고 남의 시선이 두려워서 부모님께 죄송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너무나 막막했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합니다. 죽다 살아난 저를 지금의 저희 신랑이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도 셋이나 낳고 넓은 아파트에 살던 저희가 다시
경제적 파탄을 입게 됩니다. 이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이 없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애들을 풀어놓고 저희 부부가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애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주신 이 운동장의 흙만으로도 행복해합니다. 아이들이 웃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딸린 식구도 많아지고 책임져야 할 것도 더 많아졌는데 어떻게 죽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가 변했구나.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후 저희 살림이 주님의 은혜로 활짝 폈냐고요? 아니요. 저는 생전해보지도 않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살아본 적이 없었던 원룸으로 이사도 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풀려서 다시 살림이 안정되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어놓으신 그 새 옷, 그 옷을 저는 거저 입었습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희를 살리시려 이 땅에 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은혜로 저희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 주님의 말씀보다 내가 오르고 있는 이 기둥, 이 바벨탑을 더 의지하고 더 믿고 있어서 이곳에서 내려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결단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갈 그 옛 옷가지를 잡고 늘어지지 말게 하시고 결단하고 벗어버리게 하셔서 온전히 거저주시는 새 사람을 주께서 입혀주실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이제는 주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렇게 주님과 또 새 사람들과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